우리가 역사를 공부합니다. 히스토리, 역사를 공부하는데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 역사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이런 대답을 듣게 될 겁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사자성어로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뭐냐면 옛 것을 배워서 새로운 것을 익힌다. 그러니까 옛 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배운다. 그러니까 과거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죠. 뭐 인류의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근데 사람이 한 1000년 정도 살면 과거 깨달은 것 때문에 참 많이 바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계속 이 세상은 변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사람이 계속 다시 태어나고 죽고 한 세대 가고 한 세대 가면서 근데 같은 실수를 반복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것들이 순환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익혀서 새로운 더 나은 미래,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하여서 과거를 배웁니다. 그래서 이게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 과거 역사가 주는 유익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속담에 이 개구리 올챙이적 모른다라는 말이 있죠. 과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사자성어로는 잘 쓰진 않지만 과두 시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두가 그 한자로 올챙이라는 말인데, 아무튼 온고지신이나 과두 시절 둘 다 과거를 익혀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또 과거를 기억함으로 오늘날 내가 근신하고 겸손하게 사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한자하고 우리나라 말만 게 아니라 영어에도 비슷한 말이 있더라고요. 영어에도 보면은 이 history repeats itself 해가지고 역사는 그 자체가 계속 반복된다. 그리고 history is the best policy라는, 저는 아니스트 정직이 is the best policy라는 말은 알았는데 history is the best policy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가 계속 그 자체로 repeat,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그 역사가 가장 좋은 이 policy, 정책이 된다, 이런 말이 있고, 또 개구리 올챙이적 모른다 그 말이 미국에서는 이제 소에 적응하더라고요. 소. The old cow thinks that she never was a calf. 그래가지고 그 옛날 제 발음이 안 좋죠. 이 그 오래된 소가 자기 송아지적 자기는 송아지적 시절이 없었던 걸로 생각한다. The old cow thinks that she never was a calf. 해가지고 송아지적을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비슷한 교훈이 있어요. 과거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익히고 또 그 과거를 기억하고 오늘 너희가 겸손하고 근신하게 살라. 이게 아마 역사가 주는 교훈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왜 남의 나라 역사를 보느냐 싶은데,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는 다르고 태어난 곳이 다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역사를 보는 것이 오늘날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더 나은 미래,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 지금 나를 다시 돌아보고 근신하면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 이 신명기 말씀은 특별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한 설교입니다. 신명기 전체가.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부분, 한 대목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이 대목에서 이 설교, 이 모세의 설교의 핵심을 간단히 요약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늘 이제 11절을 보면은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약간 이게 그 이중부정을 썼긴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너희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키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삼가라. 그 말은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이죠. 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근데 뭘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모세가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언제 잊지 말아야 되냐면 밑에 이제 12절 13절을 보면은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때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가 소유가 많아지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거할 때, 그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핵심은 여기 있어요. 잊지 말라. 그리고 14절 상반절에 보면은 바로 그때에 너희가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때 너희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이게 모세 설교의 일단 핵심이에요. 근데 그 핵심에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모세가 그럼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좀 더 구체적이에요.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는가? 5가지를 모세는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이 14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5절에 이어서 또 너를 인도하여 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이 황폐한 땅을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셨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죠. 애굽에서 건져낸 그 출애굽의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가 너희를 그 종에서 구원해 주신 거 잊지 마라. 그리고 광야에서 너희를 돌보신 것을 잊지 말라. 간단히 말하면 여호와의 구원과 돌봄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대속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며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돌봄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무엇을 잊지 말라고 하죠? 자, 16절 하반을 보면, 자, 이것은 너희를 이렇게 광야 생활에서 이렇게 돌보셨는데 그 돌봄 그것 자체도 잊지 말아야 하는데 그 돌봄의 이유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시험을 잊지 말아야 돼요.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셨어요. 근데 그 낮추신 것이, 동사만을 잘 보시면 낮추셨어요. 근데 그것이 시험하신 거예요. 무엇을 시험하죠? 너희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침내는 복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모세 이 말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자, 광야에서는 하나님 너희를 낮추셨어요. 근데 그것을 시험했어요. 이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그 시험을 통하여서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마침내 복을 주려 하셨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 하나님의 시험이 어떻게 바뀌죠? 이제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며 너희에게 편안한 집을 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이와 같이 복을 주셨을 적에 하나님이 이것을 시험하사, 낮췄을 때 시험해서 복을 주시려 했는데 복을 주셨을 때 시험하사 그 다음은 이제 너희의 선택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제 복을 주실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시험하사 이것을 진정한 믿음을 하면 더욱 창대해질 것이요, 아니면 이제 잃어버리는 거죠.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그 광야가 너희에게 시험의 기현이었다, 하나님의 테스트의 시기였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테스트할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할까요? 17절 이제 18절을 보면, 자, 그러나 너희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할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것을 얻었다, 너희가 그렇게 말할 것이야. 근데 잊지 말아요. 뭘 잊지 말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와 같은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물 얻을 능력,
그러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걸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재물 얻을 능력이 무엇일까? 이걸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능력하면은 힘입니다. 재능이죠. 그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재물 얻을 힘과 능력은 뭘 의미할까요?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근데 정복할 때 물론 하나님이 여리고도 무너뜨려 주세요. 그러나 실제로 전쟁을 하고 칼을 휘두르고 정복한 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됩니다. 전쟁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야 돼요.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그 힘과 그 능력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가나안 12정탐꾼의 이야기를 알듯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 훨씬 더 강한 사람들이에요. 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니까 더 강해요. 그리고 늘 전쟁을 하던 사람이라 더 용맹해요. 그 힘과 능력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좀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건강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게 아니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잘 알죠. 빠른 경주자로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요, 힘 있는 자로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요, 지혜가 있는 자로 해서 음식을 더 많이 먹고 더 부유해지는 게 아니죠. 왜죠? 이 모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시기와, 개혁한 것은 우연히, 정확한 표현은 기회와, 그러니까 시기와 사건, 시기와 사건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이죠. 때와 사건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내 힘과 능력을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그 시기, 그때 거기에 맞는 사건,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아니더라도 세상에서도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다 부자 되죠. 왜 대답 안 하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땀 흘려 일하면 다 부자 되잖아요. 그런가요? 우리가 그런 사이가 되면 그 사이는 건강한 사이입니다. 그 사이가 좋은 사이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요, 진짜 큰 부자들은요, 자신이 그렇게 막 우리가 살 때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아니요. 잘 보시면 기가 막힌 시기에 기가 막힌 사건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걸 봅니다. 어떤 시기에 맞춰서 정말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힘과 능력만으로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시기가 있어요. 때에 맞는 사건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이 빈부의 격차가 가장 많이 벌어지게 된 때가 언제냐면, 한국에서는, 미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IMF 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IMF 때는 정말 다 모든 사람이 망하고 힘든 줄 알죠? 아니요. 그때 그 시기에 엄청난 부를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고 그 시기에 맞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집사님 한 분 중에서 옷을 또 파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내가 내 감각과 내 디자인으로 장사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느냐?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시기가 있더라고요. 시기.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월드컵 할 때, 2002년 월드컵 할 때, 야, 빨간 티셔츠 그거 미리 만들어 놓은 사람 대박 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온 국민이 다 빨간색 옷을 다 살 때예요. 그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시기와 사건은 사람이 주관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물 얻을 그와 같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희가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같은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셨다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어서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이 재물 얻을 능력, 그와 같은 재물 얻을 기회를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같이 하심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끊임없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래,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그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이쁘게 보이니까, 내가 좀 그래도 쓸만하니까 주신 거지.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아요. 지금 그 기회를 주는 것도
너 때문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에게 한 나의 언약, 그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앞에 있는 신명기 7장 7절 8절 말씀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 뭐죠? 너가 수요가 많아서 너가 아름다운 민족이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너의 그 현재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과거 너희의 조상들에게 한 언약 때문이에요. 제가 좀 오래됐긴 했지만 얼마 전에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유산은 성경에서 인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가게 흐르는 저주, 그 부모의 그 죄악의 대가를 하나님은 자식에게서 찾지 않으세요. 그러나 적어도 부모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한 유산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자, 나에게 믿음의 부모가 있다면 지금 내가 잘된 건요, 그 부모가 심어놓은 믿음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믿음의 부모가 없다면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부모가 있다면 내가 지금 잘된 것은 그 부모의 믿음의 유산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지금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믿음의 유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내 부모의 믿음의 유산을 받은 것에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내가 내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늘 근신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다? 아니, 그것이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유산을 받는 사람이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내 힘과 내 능력, 다시 말해 내 믿음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과거 너희 부모에게 줬던 그 언약을 내가 이루려 하십니다. 너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 얻을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도 너의 조상들에게 한 언약,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준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될까요? 19절과 20절에 나옵니다. 자, 19절 보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많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나서 이 기회를 주신 게 아니에요. 또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어요. 이제는 너희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복을 주시, 이 광야의 테스트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며 마음을 시험하사 그 소리를 듣는지 안 듣는지를 테스트하시고, 거기서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 앞에서 멸망한 이 민족들처럼 너희도 내가 반드시 멸망하리라. 너희가 나의 소리를, 그러니까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너희가 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다섯 가지를 지금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할 때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재물 얻을 그런 기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테스트하는 것처럼 우리를 또한 그 믿음의 테스트를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단 모세의 설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설교를 마쳐도 되겠지만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설교를 했을 때는 적어도 지금 이 내용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도 있지만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적어도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이제 이것은 과거 이야기입니다. 왜죠?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이건 미래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온고지신 과거를 다시 돌아봐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이해하고 살았는지, 이제 우리는 이게 과거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깊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가 봐야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만 저는 묵상한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지금 모세가 5가지를 말했어요. 잊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아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이 5가지를 다 잊어버렸을까요? 여기서 진짜 잊어버린 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 이스라엘 과거 이제 우리에겐 과거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구원을 잊었을까요? 안 잊었을까요? 우리가 역사를 알잖아요. 안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여로보암의 죄라고 말하는 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망하는 그날까지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잊었을까요? 잊지 않았을까요? 안 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는 우리는 택한 백성이에요. 선민이에요. 선민, 택한 백성이에요.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않습니다. 근데 뭘 잊어버렸을까요? 그럼 뭘 잊어버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기회를 주셨다. 시기와 사건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잊었을까요? 기억했을까요? 이건 잊어버립니다. 이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그 말은 기억했을까요? 잊어버렸을까요? 잊어버렸습니다. 테스트한다는 말은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는 분이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테스트는 시험이란 건 저도 제 나름대로 제가 그래도 시험은 잘 보는 사람입니다. 특히 글로 하는 시험은 저 나름대로 굉장히 잘 본 사람인데, 근데 제 평생에 시험을 좋아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시험은 늘 긴장되고 늘 싫어요. 아무리 제가 시험을 잘 본다 하더라도 시험이 좋았던 적은 진짜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싫은 거죠. 잊어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들에게 한 언약을 기억했을까요? 잊어버렸을까요? 이건 기억합니다. 심지어 나라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조상들에게 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 절대로 이 왕위를 지키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은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망하는 그날까지도 조상들에게 한 언약,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또 무엇을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잊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들 보내고 또 보내어도 하나님이 너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그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하나 깨달을 수 있죠? 이스라엘의 그 과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죠?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듣고 싶고 믿고 싶은 건 잊어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듣기 싫고 마음에 걸리는 것은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출애굽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언약 주신 택한 백성으로 주신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테스트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참 잘해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 내가 어쨌든 하나님 잘 믿어서 주신 거라고. 아니요, 믿음을 가진 그 부모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건데 이걸 잊어버렸어요. 오늘날 우리도 계속 반복되는 역사를 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 불신자들보다는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보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아요. 정말 어려울 때. 제가 병원 신방 가다가 그 옆에 이제 전도할 때도 보면은 예수 안 다니는 사람, 심지어 절에 다니는 분도 제가 기도하는데 저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세요라고 그렇게 말하는 계시다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풍요롭고 안전하게 거했더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아까 구원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건 계속 고백해요. 그러나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잊어버린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 역사를 이스라엘이 했던 그대로 우리도 듣고 싶은 말만 기억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만 기억하고 살더라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구별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느니,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은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좀 더 깊게 묵상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세요. 근데 사실 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말을 들을 때 분명히 이 구절을 생각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니,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자꾸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왜 그렇게 말하죠? 이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험에 말하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세요. 뭐가 다르죠? 자,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구약 히브리어에서, 우리가 지금 신명기에서 자, 너희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리 하심을 할 때, 이때 시험하사는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사. 이 나사는 입증하다, 분석하다, 조사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입증하는 거예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자,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또 다른 시험으로 우리가 번역한 정확한 번역은 유혹이죠. 유혹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나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나칼은 유혹하다, 속이다, 음모를 꾸미다. 전혀 반대되죠. 시험하는데 입증하고 뭔가 테스트하는 거, 이건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인 시험을 말할 때 나사라는 단어를 쓰고, 유혹하고 속이고 끌어낼 때 나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로 넘어오면 페이라조라는 단어로 이 두 가지 단어가 같이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페이라조는 두 가지 뜻이 다 가지고 있어요. 페이라조는 인내하다, 조사하다, 훈련, 그러니까 훈련하라는 뜻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표현이 있고, 유혹하다, 속이다 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영어로 우리가 좀 더 쉽게 하자면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할 때 그 시험은 템프테이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속이고 그 사람을 나쁘게 하기 위해서 절대로 템프테이션 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탄이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테스트, 입증하다, 훈련시키고 인내시키다는 테스트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우리가 주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 그 멸류관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페이라조로 하나 되냐면, 여러분, 어떤 사건이 어떤 누구에게는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누구에게도 템프테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로
테스트란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믿음을 입증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하여, 인내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유익이 있죠? 아까 그랬죠. 저는 시험을 좋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로 없어요. 그런데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평상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죠. 시험이 없다면 그냥 배우는 것만으로 좋아요. 저도 그런 세상을 꿈꿨어요. 학창 시절에 배우기만 하면 진짜 좋겠다. 시험만 없으면 진짜 좋겠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가만히 보니까 시험이 없으면 열심히 안 배웠을 거예요. 아마 시험이 없으면 내가 배우고 싶은 것만 아마 공부했을걸요. 내가 알고 싶은 것만 분명히 공부했을 거예요. 시험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수학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고 때로는 영어도 해야 되고, 시험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근신하죠. 시험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 놀러 가자고, 시험 기간이 바로 내일 모레면 오늘 밤에 놀러 가자는 친구 약속을 어떻게 해요? 거절할 수 있죠. 시험이 없으면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근신하며 삼가며 살아가는데 유익함이 있어요. 근데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하는 것이고, 낮추실 때 하나님이 테스트한다는 것은 또 반대로 우리에게 뭐가 되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죠. 용기가 되잖아요. 복을 주셨을 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한다고 생각하면 근신하고 겸손하고 조심할 수 있죠. 우리가 이 과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미래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분명히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과두 시절 올챙이 적을 잊어버렸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 분명히 유익함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 세 번째가 적어도 오늘 이 설교에서는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다 중요한데 특별히 저는 오늘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시기죠. 이 말씀을 한 시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지금 모세의 설교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는 설교라 했죠? 광야입니다. 광야. 자, 광야의 이 척박한 땅에서 정말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제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풍부해지고 안전하게 거할 그때에 너희는 나를 잊지 말라. 자, 이 말씀을 들었을 적에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이건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소망의 메시지고 기쁨의 메시지죠.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는구나. 이건 희망과 기쁨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설교를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 아름다운 집에 거하고 모든 것이 풍부해지고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때 만약에 이 설교를 들으면 그때는 어떻게 들릴까요? 너희가 이렇게 됐을 적에 너희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염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들으면 이때는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로 들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그렇게 들었음에도 이제 마지막 멸망할 때 이 메시지를 들으면 그때는 어떻게 들릴까요? 그때는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가 내 여호와 목소리를 청종하기를 잊어버리면 너희도 똑같이 멸망할 것이다. 들어가기 전에도 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즘 우리가 새벽에 선지서들을 쭉 보고 있는데 선지자들이 계속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여호와를 기억하고 교만해지지 말고 회개하고. 근데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듣기 싫어져요. 이제 점점 듣기 싫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너희는 말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망신시키지 아니한다. 오늘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예언하지 마, 그렇게 말하지 마. 책망과 경고로 들리는 거예요. 거슬려요. 그리고 마지막 멸망할 때는, 마지막 그 순간에는
그 선지자,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뀐 적이 없어요.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광야에서 하시던 말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편안히 일어날 때 그때 하신 말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뀐 건 우리가 바뀐 겁니다. 내가 광야에서 겸손했을 때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로 그 말씀을 들었어요. 네, 당연하죠. 우린 절대 하나님을 잊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내가 평안히 가고 모든 문제가 있고 소유가 풍부했더니 책망과 경고로 들리는 거죠. 나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도 그걸 바꾸지 않을 때 마지막에는 심판과 멸망의 소리로 들리는 거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지금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언약해 주신 말씀, 그러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동일한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과 기쁨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나에게 책망과 경고인지, 아니면 정말로 듣기 싫은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로 들리고 있는지, 우리가 이 과거를 통하여서, 이미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갔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우리가 여호와를 기억한다는 것, 그의 구원과 그의 돌봄과 그의 은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늘 보고 계신다, 테스트하신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다 기억할 때, 오히려 이걸 다 기억하면 뭐죠?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용기와 또한 근신함과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삼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교훈을 과거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그들이 듣고 싶었던, 믿고 싶었던 것만 기억하던 그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이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나의 믿음을 테스트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참 많은 경우 하나님 뜻에 가까운 선택을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사, 그 다음 동사는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그 다음 동사는 더욱 창대하게, 그 믿음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게 할 것인지, 아니면 가진 것도 빼앗겨서 슬퍼하며 일을 가는 내쫓김의 길을 가게 돼.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나 여전히 저는 오늘 이 메시지는 희망과 기쁨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책망과 경고가 아니고 정말 희망과 기쁨의 메시지로, 우리가 이제 10월 달부터 비금을 시작합니다. 네 번째 비금이 됐습니다. 벌써 우리가 한 해 동안, 1년 동안 하나님께 정말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비금 때는 적어도 그 중에 하나, 정말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그 기도 제목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7주 동안 집중하고 기도하는데, 벌써 저의 성경에도 기도 제목 3가지, 이제 이번이 4번째가 되겠죠. 근데 보니까 하나는 들어주셨는데 2개는 아직 안 이루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는 이루어 주시라 반드시 믿습니다. 기도한 것에 대해서 제가 노라는 응답으로 아직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는 웨이트하는 거죠. 웨이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을 주실 수도 있어요. 적어도 그러나 기도한 것에 대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저한테도 희망과 기쁨의 메시지입니다. 그때에 기도한 사람만이 잊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 기도하지 않고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졌을 적에 저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고백할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이번 비금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 말씀이 희망과 기쁨의 소망의 메시지가 되고, 1년에 한 차례 한 가지 기도 제목에 집중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